자, 우리 욥기 7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7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인의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놀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개하시며 순간마다 달려다니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아시리이까. 사람을 강탈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화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반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다같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의 탄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탄식과 원망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망하는 것은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부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망할 세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그러면서 남 탓하는 것 이게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30이 넘으면은 부모 탓할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자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나이가 30이 넘으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탄식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하소연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소연 할 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서 사람들 찾아가서 하소연하면은 사람들은 겉으로 들어줄 때에는 동정하고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심으로는 못해요. 우리가 하소연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곳에서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원망하여 이르되 했다고 그랬는데 그 원망도 하나님을 탓했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서 깊이 하소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 깊은 심령을 하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탄이라 또 아사이라 아시하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의 깊은 한숨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하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바꾸어서 역전시켜 가지고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이렇게 탄식하며 나아갈 때에 아무런 지금 욥에게는 이 종기가 임했다 그랬어요. 종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얼마나 참 이 한 구절 봐도 욥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막 이 피부가 종기가 나가지고 이게 터진다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다가 아프니까 막 흙을 묻혔어요. 거기에서 또 구더기가 나옵니다. 흙조각과 구더기가 의복처럼 덮였거나 온몸에 그냥 이게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기라는 것, 요즘 우리가 종기라 그러면은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가지고 짜고 호흡을 내고 연고를 바르고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게 이 종기입니다. 물론 악성 종기도 있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종기가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아들 그리고 단종의 아버지 문종 있잖아요. 이 문종이 37세, 39세에 죽었는데 자기 아들을 단종을 세웠다가 동생 세조에 의하여서 폐위당하고 단종이 그렇게 비극적인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고 세조인데 그렇게 현군의 아들인데도 세조와 같은 이런 악한 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문종이 39세에 어떻게 죽었느냐? 바로 이 종기로 죽었어요. 종기 때문에 몸에서 종기가 나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그리고 성종도 그래요. 성종도 38세에 종기로 죽었어요. 종기로. 그렇게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 어이들이 있었어요. 가장 뛰어난 의사가 어이들이 있어가지고 임금의 병을 옆에서 그렇게 치료해주고 보좌해주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뛰어난 의사들도 종기 하나 못 고쳤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종기는 아무 병원이나 가면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인데, 이렇게 욥이 그 당시에 종기가 나가지고 악성 욕창 종기가 나가지고 이게 고름이 터지고 부더기가 생기고 그럴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죽을 정도입니다. 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욥은 죽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내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으면은 절대로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총기가 났다. 그 당시 같으면 정말 왕도 그렇게 뛰어난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죽었는데 그 당시에 종기가 났다. 이거는 반드시 죽을 병에 해당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죽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출생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태어난 날 차라리 세상이 멸망해 버렸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죽어가지고 나왔더라면, 그러면서 차라리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죽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더 좋았다, 내가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 죽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자기 처지가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정말 나는 죽은 사람들이 부럽다. 정말 자살해서 지옥만 가는 거 아니라 그러면은, 자살이 죄만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자살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자기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욥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살이 죄만 아니면은 지옥 가는 것만 아니면은 내가 자살해서 죽는 게 편하겠다, 그럴 정도로 고통이 심했고 그렇게 자기의 형편을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랬어요. 배틀의 북, 실패에다가 실을 감아가지고 배틀의 배를 짜잖아요. 익숙한 여인들은 굉장히 손놀림이 뻔합니다. 한 톨 따는데 배틀의 실패가 막 뺑뺑뺑뺑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익숙하게 배를 짜요. 그렇게 배틀의 북이 막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이 시줄과 날줄이 이게 짜여져 가는 것처럼 자기의 시간이 막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빠르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에는 시줄과 날줄이 있어가지고 이게 배틀의 옷감처럼 엮어져 간다는 것이. 그래서 배틀에서 북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시줄을 엮여서 우리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데, 참 돌아보면은 얼마나 빠른 인생입니까? 얼마나 급히 빨리 지나가는 인생입니까? 이렇게
배틀의 북이 실패해서 막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자기 목숨이 그렇게 경각간에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숨 한 번 쉴 때에만큼 자기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참 이걸 보면은 욥도 문학자입니다. 문학가예요. 욥도 이 문학가입니다. 자기 인생의 생명을 막 배틀의 북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숨 한 번 쉴 틈 없이 내 인생이 신속하게 지나가는구나. 그냥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한 발짝만 나가면은 내 죽음이로구나. 한 발짝과 여기 사이에 생과 사가 나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욥도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의 처지를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별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욥의 처지를 당하면은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마 인생들의 당연한 이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고통을 안 겪어서 그렇지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은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갖는다. 그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처지에서 나을 수 있다. 재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욥은 정말 이런 형편 가운데서 내 삶이 정말 배틀의 북과 같이 지나가는구나. 내가 곧 죽을 때가 다가왔구나. 내가 조금만 여기에서 정신줄을 팍 놔버리면은 이건 내가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탄식하고 있어요. 정말 정신 차려라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지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이 피 흘리는 이 사고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잠들지 말아라. 옆에서 그렇게 독려하잖아요. 정신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죽음의 잠을 자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몸에서 피가 나고 몸이 아파도 정신 놓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도 알았어. 내가 여기서 말 정신줄 조금만 놔버리면은 내 인생 끝나는구나. 죽음으로 가는구나. 정말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이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내가 고통스러운데 이런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나에게서는 희망이 없어요. 정말 나는 나 자신에게서 있어서는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정말 죽고 싶다. 그런 탄식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나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나는 힘들다. 그렇게 탄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기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정직한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그럴 때에 주님이 아시면은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믿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내 이 병에서 나는 나을 희망이 없어요. 나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요? 주님, 내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낙심됩니다.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내 소망이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세요. 정말 우리가 절망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을 내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12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여러분 바다 괴물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생물입니다. 여기에서 바다 괴물은 뭘 가리키는지, 뭐 상어를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어떤 큰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이 어류를 가리키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이 바다 괴물이니까 사람들은 바다 괴물은 싫어해요. 바다 괴물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마치 백경처럼 이 고래 잡으러 갔는데 자기들이 잡을 만한 고래를 만나야 되는데 백경처럼 흰 고래, 이렇게 엄청난 고래를 만나면은 이 포경 어부들이 백경에게, 큰 고래에게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잡을 만한 고래를 만나야 되지만 이런 피해를 주는 고래는 만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괴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괴물도 만들어 주셨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자기 처지가 그래요. 자기가 정말 흉측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기 싫어해요. 자기를 멀리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몰골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어요. 근데도 자기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나이까, 흉측한 바다 괴물 사람들이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바다에 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흉측한 몰골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서 나를 멀리하는데 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십니까? 그렇게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처지가 비관적인지 절망적인지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숨이 끊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라 자기 처지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계속해서 자기 처지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렇게 탄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기를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빨리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욥의 진짜 소망은 살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살고 싶다는 말.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살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것, 내가 정말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살고 싶다 그런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욥은 정말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 탄식의 기도를 하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탄식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인간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탄식하신 다음에 그 목숨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 죄인들, 우리 인간들에게 어찌 탄식과 같은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정에 빠졌으면은 구원해달라고 강청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세상에 함정과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하소연하면서 탄식할 때에 우리 신음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고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탄식 가운데 올 한 해를 지내오셨고 지난 시간들을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 낼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네가 이랬으니까 이렇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이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의로운 자, 죄 없는 자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풍랑의 때 이 고난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회복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알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옆에서 정죄하고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러는 거야, 네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그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런 의로운 은혜가 고난 중에 탄식하는 자들에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